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의 이 유명한 마른 뼈들의 환상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억해보니까 처음 설교를 이 본문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 25살가량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에 유수 생활하고 있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기타 다른 범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 막대기 전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70년간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 1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마지막 이 끝부분까지 보면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있고 심판이 왜 내려졌는지 경고하면서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백성들은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빌론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서 끝부분에 가면 굉장히 희망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놓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를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37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이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 막대기를 하나의 막대기로 만들어 주시겠다. 다시는 두 민족으로,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누지 않고 한 민족으로 내 손에서 하나의 막대기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북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여기에 1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14절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천년 왕국을 세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이 말세의 예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는 비단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먼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위한 굉장한 희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며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7장에 하나님은 환상으로 에스겔을 장차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절도 보시면 환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환상은 실제적인 어떤 삶에 나타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셔서 환상, 어떤 이상을 보여주셔서 근데 그 이상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를 기록할 당시에 에스겔의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다니엘도 그랬듯이 다니엘이 15세 청소년 시기에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 에스겔도 25살 청년의 시기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이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럴듯한 기분도 좋고 아름다운 광경이라면 환상을 보는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소름이 돋고 무섭고 두려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곡에 가득한 그 뼈가,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서게 하시고 그 골짜기의 뼈들 가운데 에스겔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보라 그 열린 골짜기의 뼈들이 심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말랐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에스겔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환상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누구야, 여기 수많은 이 오래된 뼈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소생하여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신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질문하심에 회피하는 듯하고 소극적인 것 같고 믿음이 없는 대답 같지만, 이 에스겔은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중하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 역사를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 비전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겠거니 하고서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마른 뼈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른 뼈들을 향해 설교하라, 이거 프리치하라,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설교해도 들을까 말까 하고 삶이 변할까 말까 하는데 죽은 뼈들에게 설교하라고? 이 에스겔이 그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제가 대언자이고 제사장이긴 하지만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쳐도 이들이 목이 곧고 회개하지 못해서 이 바빌론에 지금 포로가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죽은 뼈들에게 설교하라고요? 하나님, 저 시험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본문 문맥에 보시면 7절과 10절에 두 번 에스겔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10절에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과학의 근거에서 판단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태도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에게 설교하라고 했을 때 에스겔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께 따지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송장이 가득할지라도, 과거로 납득이 안 되고 증명이 안 되는 사건이 있을지라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이대로 살라, 이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자,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고 외쳤습니다.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에스겔이 말합니다. 5절에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7절에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대로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외치며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뼈들이 갑자기 일어섭니다.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며 뼈 마디들이, 갈비뼈가, 관절이, 발목에 발가락 뼈들이, 손가락 뼈들이, 두개골이 다 자기를 찾아가서 맞춘 겁니다. 아마 이 순간 에스겔은 또다시 놀라지 않았을까요?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은 했지만 이 마른 뼈다귀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골짜기에 가득한 이 해골들이, 송장들이 일어서서 달그락 소리를 내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뼈들이 7절에 보시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뼈들이 맞추고 한 구 한 구 모든 시체들이, 그 골짜기에 몇 구의 시신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셀 수 없이 많은 뼈들이, 이 해골들이, 송장들이 맞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제대로 딱 맞추게 되었고 일어서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8절 하반절에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지, 이 마른 뼈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마른 뼈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10절을 읽으셨죠? 읽으실 때 잘 보셨습니까?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자 10절,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11절,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공동묘지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 계곡에 있는 이 수많은 해골들, 이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연사에서 죽어서 계곡에 사람들이 시신을 갖다 버린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빌론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이들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의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권과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범죄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수많은 시신들이 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심판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무슨 원인 때문에? 9절을 보시면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이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 당한 자들 위에, 자 보십시오, 이 죽임 당한 자들 위에, 죽었다는 말과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죽임을 당했다는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멸망당한 이유, 죽임당한 이유는 에스겔서 2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 7가지 이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7가지 죄의 원인들은 22장을 보시면 어떤 죄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한 죄,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력자들,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물질을 빼앗고자 착취하고 그들의 권력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를 죽여 피를 흘렸다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약자들의, 그들의 물질을 빼앗기 위해서 통치자들,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권력을 남용한 죄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에스겔서 22장에 말하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냈고 며느리를 탐냈고 누이를 욕보이고 음행을 저질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지독한 음행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딸을, 소위 한국말로 하면 배다른 자식이죠, 스텝시스터를 욕보인 음행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뇌물을 받은 죄가 있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죄들을 에스겔서 22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이 오늘 이 에스겔서 22장에 언급된 모습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치 죽어서 마른 뼈들처럼 송장과 같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이 아침에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직하지 않았는가? 음욕을 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지위, 어떤 권한을 가지고 남용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고 그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 송장의 모습, 마른 뼈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 사회, 우리 정부, 통치자들, 국회에 있는 사람들 지금 잘못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에스겔의 심정처럼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그 명령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에스겔처럼 생각하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에스겔은 결코 두려워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진중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죽은 사람도 민족도 우리의 동족도 회복되어질 수 있던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기 보시면 1절부터 14절까지 한 글자가 7번 등장하는, 그리고 그 7번 가운데 하나는 두 글자인데 바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과 8절과 9절과 10절에 보시면 숨을 불어넣어라, 숨이 들어가야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같이 그것들을 덮었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뼈들이 일어나서 관절과 관절이 제자리에 찾아가 맞추고 그 뼈다귀 위에 혈관이 생기고 신경이 생기고 근육이 뒤덮이고 마지막에는 살갗 그 피부가 덮이고 사람처럼 피부가 혈색도 돌고 머리카락도 있고 눈도 껌뻑껌뻑거리고 아마 손가락이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숨은 쉬지 않고 있는 여전히 송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뼈들이 소리를 내며 달그락달그락 소리내면서 그 계곡에 가득했던 그러나 숨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번듯하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가득한 시대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 37장의 모습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건강하게 활동하고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멋지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다니고 있지만 그 속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며 영이 죽어있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저들 모두가 마치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이 뼈다귀들, 살갗이 있지만 숨을 쉬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여전히 죽어있는 저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적으로 살아가지만 육적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살아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으로 죽어있는 저들을 볼 때 마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라고 말씀하신 이 모습을 우리는 직시하고 보면서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야 함을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한 가지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8절 끝부분에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그리고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그랬습니다. 숨이 들어가지 않으면 피부가 덮였고 신경이 붙어 있고 혈관이 이게 붙어서 연결돼서 피가 흐르고 얼굴이 혈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가리켜 숨 넘어간다, 숨 넘어갔다, 숨이 끊어졌다. 우리가 하도 어디를 열심히 뛰어가면 나 숨 넘어가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시편 146편 6절에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마지막 호흡, 심장이 정지하면 죽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 뼈다귀들 속에 피부가 생기고 살갗에 혈기가 돌았지만 숨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 숨을 쉬지 않겠습니까? 1분에 72번을 뛰든 80번을 뛰든 아무튼 심장이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얻은 자이고, 다른 말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A living soul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다 숨 쉬죠. 그러나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숨을 쉬지 못한다, 숨이 없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를 말합니다. 근데 이 루아흐를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말하는데, 푸뉴마라는 뜻,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숨이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고 외쳤을 때 뼈들이 맞추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여전히 숨은 쉬지 못하는, 영이 없는. 여기 37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오실 때 여러분 발로 걸어오셨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자기 발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갖다 데려다 놓음을 당하면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적선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발로 걷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까지 갔지만 성전 안으로는 제 발로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는 안진뱅이, 죽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숨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숨이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서 보십시오. 자기 발로 서는데 그랬습니다. 자기 발로 섰다. 드디어 이 죽은 자들이, 이 뼈다귀들이 소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숨을 얻어서 살아서 자기 발로 서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이 죽었던 이스라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들어쓰시기 위한 놀라운 장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12절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놀라운 말씀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나의 백성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잘 차려입는다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이 세상에서 좋은 직책과 직위를, 높은 권력을 얻는다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죽은 것 같은 교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은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발로 서 있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성전 미문 앞에 와서 걷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다 놓으면 구걸하고 다시 해가 넘어가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림받고 데려다 놓게 되는, 자기 발로 걷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자기 발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영으로 죽어있는
그들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마른 뼈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있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에스겔이 외쳤던 것처럼,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내가 이 마른 뼈들에 설교한다고 마른 뼈가 살아날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설교한들 그들이 들을까 말까 하고 삶이 바뀔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도, 아무리 세상의 권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변화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 살아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뼈다귀들처럼 살갗이 덮이고 혈관이 붙어있고 피부가 멀쩡하지만 그들의 숨이 없을 때,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이 영적인 의미를, 그들 속에 성령이 없고 그들의 영이 죽어있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시고 그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 숨아 내 바람으로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외쳤을 때 10절에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마른 뼈들의 회복은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2절 14절에 한 장을 넘겨서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에 누구와 살고 있다고요? 수많은 자신의 동족들이 고향을 떠나 노예 신분으로 실향민으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노래를 멈출 것이다. 내가 수금을 타는 이 재주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시에도 예루살렘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무런 기약이 없습니다. 7년이 될지 70년이 될지 아무 기약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를 고향 땅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4절까지이지만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왕국 한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19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그와 함께
곧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붙어서 그것들이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라.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민족으로 남북 왕조로 갈라두지 아니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졌습니까?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서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온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나라를 쪼개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누어진 이유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양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일본 동성 경배, 뭐라 그러나요? 동쪽을 향해 주일날도 예배하다가 멈추고 동쪽을 향해 경배를 강요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듣기 좋게 말했던 그 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한 구절을 더 보시면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저희들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을 읽으실 때 잘 관찰하고 정신 차리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여러분, 에스겔이 이 말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다윗이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미 에스겔 시대로부터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왕의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의미는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베푸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27절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전, 이 환상, 이 예언은 이 말세가 되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 다시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에게 짓밟혀 멸망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우리 주님이 놀랍게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마른 뼈의 환상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속한 자 중에 어떤 자가 하늘 맨 끝 지역으로 쫓겨났을지라도 주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또 그분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홀로코스트와 같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종말적인 그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엄청난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하고 여자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가스실에서 그들의 시체를 불태우고 그들의 시신에서 기름을 짜내서 비누를 만드는 처참한 죽임을 당한 것이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마른 뼈가 됐습니다. 철저하게 송장이 되어버린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냐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북왕국이 멸망한 것 계산하지 않더라도 유다 남왕국이 멸망한 주전 5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을 해도 이스라엘은 2534년 만에 정부를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도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어요. 마지막 유다의 왕이 죽임당한 이후로 아직도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누구입니까?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말씀하신 다윗이 오실 것이다. 실로에서 왕이 오면 그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 장막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27절,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과 미국과 소련이 무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치고도 10번도 더 칠 수 있는 무기의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감히 칠 수 있는 나라는 한 민족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북부에 가면 큰 골짜기가 있어요. 그 큰 평원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그 골짜기, 그 평원에. 그 골짜기에서 민족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될 텐데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될 겁니다. 종말의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되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주님께서 민족들을 단번에 전쟁에서 끝장을 내실 것이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아마겟돈 전쟁에 널브러진 이 열국의 민족들이 군대를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왔을 때 그들이 모두 죽어서 새들이 와서 시신들을 먹을 것이다. 오시는 예수님의 세마포가 피로 물들인 그 색깔 붉은색을 입고 오시는, 왜 그 예수님의 옷이 붉은색입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그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십자가 위에 죽임당한 그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기억시키시고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의 보혈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마포에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오시는 주님,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께서 이 전쟁을 끝내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역사는 종말, 종결, 끝장이 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스겔 37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시작은 음산하고 기분이 좋지 않고 무섭고 더럽고 추한 송장으로 시작된 이 에스겔 37장은 마지막은 놀라운 승리의 약속으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온 세상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들이 승리를 이룰 것을 우리에게 놀랍게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비록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억압을 당하고 통제를 받고 있는 억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우리가 눌림을 당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하시고 나와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법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 당당하게, 떳떳하게, 확신 가지고 교회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몸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결코 세상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 지옥의 문들이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시고, 오늘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교회는 결국 승리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내 발로 서지 못하는 죽어있는 송장과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 친척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이 영적으로 죽어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뼈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한 그 말씀에 따라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방법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전능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에스겔처럼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의 개개인 삶과 직장과 일터 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이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시고 1000년 동안 주와 더불어 온 세상에서 불신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주님을 배척한 그들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게 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